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의 생기로 새롭게, 성령의 생기로 새롭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생기로 새롭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의 글입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지.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네. 만약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다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걸세.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걸세.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 변화되었을지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라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내 안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풀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아닌 다른 것에 지금까지 책임을 돌리고 살아온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을 위한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변화가 임해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이미 정체가 됩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이 시간이 돼서 오랫동안 놔두었더니 부패가 됩니다. 그걸 변질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께 사람에게 귀하게 쓰임받지만 변화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변질되어 버리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강동성전 모두가 성전 건축을 진행 중에 있지만 변화 없이 들어가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새롭게 하나님 원하는 것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새로워지길 원하죠. 새로워진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져야 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의 땅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저 이방 땅에 정말 무지막지한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사람 아닌 정말 몹시도 고통스러운 관계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마치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은데 내가 다시 회복시켜서 큰 군대로 이루게 하겠다. 이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비추어 오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장차 성전 건축 이후에도 소중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걸 기대를 하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은혜가 마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마를 때가 있다.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러면 물이 가장 맛있죠. 은혜가 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 1절에 그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를 보니까 뼈가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뼈가 가득하더라. 이것은 뭡니까? 뼈는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 이스라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뼈가 정말 완전히 말라버린, 힘을 못 쓰는 상태, 마른 뼈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뼈의 상태는 어떤 모습입니까? 2절에 보면 같이 보죠.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골짜기마다 가득 차 있는데 뼈를 보니까 엄청나게 말랐고 완전히 어떻습니까? 아주 말라서 어떻게 비틀어질 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에 보여주고, 이 마른 뼈가 무엇이냐면은 뼈의 실상을 리얼하게 보여주면서 어때요? 심이 많고 아주 말라버린, 뼈가 넘치게 많은데 아주 말라버립니다.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을 했죠.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뼈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얘기하면 은혜가 말라버린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은혜가 말라버리면 성도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리면 어떻습니까? 기쁨도 상실하고 평안함도 상실하고 신앙이 형식적으로 변해버리죠.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게 은혜가 말라버린 겁니다. 자, 은혜가 말라버리면 기도도 잘 안 나옵니다. 봉사와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앙 지키기도 어렵죠. 그리고 신앙을 말라서 힘들게 될 때 사단이 더욱더 틈이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생명이 없도록,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없도록, 행함은 있는데 열매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생명력이 없고 열매가 없고 세상적에 흐르도록 사단의 영향에 잡혀버리게 맙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뼈를 다 보여주면서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의 이 뼈가 살 수 있겠냐? 그야 에스겔 선지자가 감히 어떻게 대답해요?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이거는 우리 사람으로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만 주님만 아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로마 4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까지 부르시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이 1년 이상을 못 나오고 보니까 굉장히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배가 멀어지고, 그런데 몸부림치면서라도 은혜를 간구하고 몸부림치면서라도 내가 예배에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갈수록 코로나가 회복이 되고 얼마나 교회를 나올까, 이게 관심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사실상 이 자리에 많이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왔고 교통 때문에 못 올라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강동성전 한 10사람 목, 20사람 목을 내가 감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아 맞아, 내가 때때로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는 것처럼 뭐가 있느냐, 내가 때때로 은혜가 마를 때가 있구나. 은혜가 마를 때는 어떻게 하지? 기쁨도 평안함도 즐거움도 빼앗겨버리고 마음이 삭막하고 허전하고 뭔가 꼭 이래야 되나 하고, 그리고 집중이 안 되는 것.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성도님의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집중이 잘 돼요. 왜? 오랜만에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꼭 유행가 가사 같지만. 왜?
예전에 늘 기도원에 오고 싶으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코로나는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놓은 거고,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경고를 준 겁니다. 너희 신앙이 진짜냐? 너희 신앙이 제대로 가느냐? 형식적이 아니냐? 그래서 코로나로 바람을 불게 하니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건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중간지대에 있는 신앙 가진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악착같이 몸부림치면서라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은혜가 마를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강왕 카네기의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은 항상 회장실 벽에 붙여있는 볼품없는 그림 한 폭에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것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니고 뛰어난 그림도 아닙니다. 커다란 나룻배에 노 하나가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초라한 그림입니다. 저 황량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썰물에 나룻배 하나가 덩그러니 그것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노 하나만 나 있지요. 그러니까 삭막한 겁니다. 근데 카네기는 미국에서 당시 철강왕이라고 할 정도로 대성공을 거둔 분이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꼈습니다. 왜 이 그림을 보물처럼 아꼈느냐 하면은 그가 청년 시절에 춥고 배고프고 정말 청년 시절에 힘들었을 때 어느 길을 걸어갈 때 앞에 보니까 그 그림을 파는 쇼윈도 위에 저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을 딱 보니까 황량하게 보이고 삭막하게 보이는 저 그림, 저 나룻배, 저게 어떠냐? 내 신세하고 똑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걸 보는데 계속 보고 있다가, 그런데 그 밑에, 저 그림 밑에 글이 하나 써져 있는데, 영어로 써있는데 한국말로 바꾸면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에 나아가리라,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배고픈 내 시절에 마치 저 배처럼 삭막한데 정말 힘든데, 그런데 그 밑에 그래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밀물이 밀려오는 그날 나는 바다에 나아가리라. 카네기가 이 글을 읽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리고 춥고 배고픈 힘든 역경을 이겨내죠. 밀물이 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그게 저 그림이 자기의 그 시련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나중에 수소문해서 그 그림을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자기 방에 걸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나태해지지 않고 저 그림이 너에게 도전을 준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 부류는 썰물에 밀린 처참한 배를 볼 수도 있고요, 황량한 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배를 보면서, 그 밑에 글을 보면서 또 한 부류는 그래 반드시 밀물이 오리라, 그러면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가다듬고 나아갈 것입니다. 강동성전 모두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마를 때가 있고 처참하게 보이고 마른 뼈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 뼈가, 손뼈는 손뼈, 갈비뼈는 갈비뼈, 발뼈는, 뼈들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 골짜기에 가득 찬 이 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까요?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결하십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너 뼈에게 명령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해라.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5절에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과 생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 선지자 그대로 따릅니다. 뭐라고 따릅니까?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일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뼈들이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손뼈, 그 다음에 머리뼈, 다리뼈가 따로 뼈들이 있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니까 삐걱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서로 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서로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설교로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씨고 그 씨앗이 내 심령에 살아 움직이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영들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면 살아있는 씨앗이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이제 커서 자라서 30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 말 합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40년 신앙생활을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40년 가까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같이 합니다.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에 지배받고 살면 코로나나 세상의 영향력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처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기로 해결하십니다. 8절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제 마른 뼈들이 이렇게 삐그덕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맞춰졌습니다. 뼈가 맞춰서 사람의 모양으로 되니까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딱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겉에 폼은 사람인데 생기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여기 생기는 성령을 말합니다. 생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지라. 생기를 넣으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이 훅 하고 불어서 생기를, 이 생기가 오늘 에스겔 선지자 여기 말씀하는 생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생기, 성령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에게 명령을 해라.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뼈가 맞춰지고 힘줄이 있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있지만 생기가 없는 곳에 생기야 들어가라 하고 명령을 해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10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대로 말씀을 준행합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군대는 뭐예요? 군대는 싸움을 위해서 예비할 사람,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마른 뼈처럼 힘이 없고 포로에 잡혀가지고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희죽으리하고 그냥 허리허리하고 힘도 못 쓰고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기 몸 하나 간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신앙의 패배감에 그리고 포로의 그 인식 속에서 있을 때 어떻게 써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과감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서 장차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 장차 그렇게 하게 되겠다는 그 말씀은 그 당시 저 구약에 있는 그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자외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염려에 생기가 빠져버리고 마른 뼈가 됐을 때, 그리고 세상의 불안감에 걱정에 그렇게 은혜가 말라버렸을 때,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두르고 덮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하, 하나님의 처방, 첫 번째는 말씀이 듣고 말씀이 들어가면, 두 번째 생기가 들어가면 완전히 회복되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심장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심장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활기차게 윤기 있게 풍성하게 열매 맺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유혹과 핍박과 죄를 이겨냅니다. 성령이 뭐와 같으냐? 여러분 오늘 3, 3, 5 다 자동차를 타고 왔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올 때 만약에 자동차에 휘발유가 없으면 올 수 없잖아요. 성령이 뭐와 같으냐? 자동차에 휘발유와 같습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비싸도 휘발유가 없으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동차의 휘발유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윤기 있게 활기 있게 능력 있게 권능 있게 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적극적으로 붙잡고 나가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은 똑같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기적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성령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 붙잡히고 끌려갔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에 방 안에 있어서 문 걸어잠그고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유언을 듣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하늘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하늘의 권능을 받고 보니까 하늘의 에너지
에너지를 받고 보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목숨 걸고 전하고 두들겨 맞아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전혀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앞으로 예수를 전하면 다시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고 핍박받는 걸 능히 기뻐하더라. 핍박을 받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만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복음 전하다가 그 깊은 밤 깊은 곳에 감옥에 갇혀서 오밤중에 늘씬 두들려 맞고 온몸이 쑤시고 힘들 텐데도 성령이 함께 하니까 하늘의 능력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밤중에 찬송을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자를 천사를 보내서 그 옥에서 꺼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배우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일하고 이렇게 하고 죽고 영원한 흑암 속에 흩어져 버립니다. 근데 똑같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또 하나의 길이 생깁니다. 세상의 길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먹는 양식이 달라요. 말씀을 먹습니다. 부르는 노래가 달라요. 사랑해서 안 되면 뭐 어쩌면 어떻게 뭐 별 가요가 다 있잖아요.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내 의의 사랑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의 가요를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부르는 노래가 달라요. 찬송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기까지. 자, 찬양이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장례를 치를 때마다 예전에 시골에 가서 장례 치를 때 여기서 다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려갔으면 시골에 버스로 내려가서 딱 열면 그 옆에 상여가 기다립니다. 상여에다가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면 다리 하나 건널 때마다 스톱하면 돈 하나씩 꽂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앞에서 풍경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산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밑에서 제가 따라가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렇게 하고 다 따라가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아니 생각해봐요. 옆에서 부모님이나 다른 분이 치매를 걸려서 알아보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가면 언제나. 그럼 오면 어떻게 할 건데? 대책이 없어요. 실제로 속에서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찬송 부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올 것 없어. 내가 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찬송으로 산다. 그리고 뭘 흔들냐? 십자가의 깃발을 흔든다. 이것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신앙생활의 모든 걸 도와주시고 미래를 보고 인도해 주시고 진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예배답게 영과 진리로 도와주시고 마귀의 괴계를 이기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처럼 기도도 승리하도록 하게 해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미래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걸 염려를 합니다. 근심도 걱정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미래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로 10절 천천히 같이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걸 깨닫게 해주시고 예비한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님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13절 한 목소리로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도 소망을 갖고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을 쓰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사람들은 어려우면 11절처럼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살도록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강동 성전에 임하면 지금 예습관을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진 건 내려놓고 내가 인정받고 싶지 않은 것도 내려놓고 내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가면은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 제가 강동으로 오기 전 강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강남 성전에 다니시는 권사님이 자기가 예전부터 쭉 알고 있는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를 좀 이분들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금요 성령대망의 바로 직전에 그 세 사람을 모시고 왔어요. 아빠와 엄마와 딸을.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했더니 여기 아빠가 사업을 하는데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업을 하는데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위암이. 그래 진짜 얼굴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불안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러냐고 안수를 해드리고 꼭 금요 성령 대망이니까 맨 앞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그때 다 안수를 했던 거라고 맨 앞자리면 한 30분 기도할 때 또 제가 가서 안수를 하고 그 다음 금요일도 세 번째 금요일 딱 왔을 때 어떠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그 세 분이 꼭 기도 받으러 오면 다른 분 기도 안 하고 그 남편만 기도로 안수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안수를 딱 하는데 안수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딸이 이 아버지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다. 더 급하고 중요하다. 이거를 세 번이나 저한테 강하게 그래서 안수를 하고 안수를 마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딸이 아빠보다 더 급하고 중요하다고 지금 저한테 자꾸 말씀을 넣어주시는데 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다고 기도 많이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성령방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 날 그 딸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정말 제가 더 급하고 제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아빠보다 급하고 중요하다는 거 정말 맞아요? 정말 그 말 사실이에요? 그러길래 아니 하나님이 내게 강하게 주셨길래 그렇게 내가 말씀을 했는데 그 뭐가 잘못됐냐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됐냐 했더니 목사님 진짜예요? 세 번, 네 번 다그치듯이 묻길래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내가 나를 죄인처럼 이렇게 하지? 그래서 만나겠대. 그럼 오라고. 그래서 이 딸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 30대 중반인데 어예쁜 아가씨예요. 근데 이 친구가 25년 동안을 아팠어요. 대수술도 2번이나 받고 그리고 우울증 약을 20년 가까이 이상 먹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없고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거냐면은 많은 목사님들 안수 받았대.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자기는 시달려서 목사는 하나도 안 믿는다. 그리고 이제는 어떠냐 의사도 안 믿는다. 그러면 왜 따라왔냐 아버지를.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우리 집은 아버지가 가면 집안이 무너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니까 제가 체면상 왔는데 사실 자기가 어떠냐면 아버지 딱 따라오기 전부터 어디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죽으려고 어디서 죽을까 근데 안 아프게 확실하게 죽는 방법 죽어도 천국은 가고 싶어서
죽어서 천국은 가고 싶고 안 아프게 죽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덜컥 암에 걸리니까 아버지가 급하구나.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그냥 와서 그럼 얘기를 따라고 해본 적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께서 뭐라냐면 이 딸이 더 중요하고 급하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물에 걸성을 치면서 저는 목사님들 안 믿어요. 저는 의사도 안 믿어요. 너무 많이 괴로웠다고. 그때 제가 성경에 혈류증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10년 이상을 그렇게 하다가 뭐라냐면 성경에 뭐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이렇게 그게 생각이 나요. 이 영혼이 얼마나 힘든가. 그러면서 저한테 또 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자녀 맞냐? 대답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느냐? 대답 안 해요. 이거 중병이구나. 그래서 제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처음에는 2번, 그 다음에 2번씩 한 달 동안 그렇게 상담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얼마 만에 제가 숙제를 내어줬습니다. 나중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르바이트 해라. 이렇게 신문 배달하든 우유 배달이라도 해라. 뭐라도 해라.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소망을 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죽을 밤 찾다가 제가 진짜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동안 5개월 뒤에 약을 끊고 그가 완전히 새롭게 뭔가 생기를 받고 새롭게 솟아난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운전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와 비슷한 간증이 강남에서 몇 건 돼요. 똑같이 성령께서 말씀하고 성령께서 어느 날 딱 해서 말하니까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그걸 몇 개 들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전화를 했으면 이 자매하고 요즘 어떠냐? 예, 잘 지내요. 그렇게 죽을 것을 찾다고 하는 이 자매가 나으니까는 어디 가서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시도 하고 뭐 하여튼 팔팔하니까 이제 못할 게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나중에 그 딸이 고백해요. 물론 그 아버지가 사실 위암의 일기였지만 시술로 끝나서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고백해요. 아버지의 암 걸리게 해서 아버지 암 때문에 사실 나를 건지게 하려고 나를 살리려고 아버지 때문에 기도받으러 갔다가 나는 목사님께 기대도 안 하고 아버지니까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안수 끝나고 갑자기 이 딸이 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는데 저건 나만 아는 건데 어떻게 저 목사가 말한 게 진짜일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의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힘입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성령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급하고 중요하다 3번씩이나. 또 다른 분은 어떠냐면 비슷한 경우인데 이 동생하고 언니가 50대 60대죠. 이렇게 상담으로 왔다가 언니는 그냥 따라왔는데 상담 다 끝나고 성령님이 또다시 말씀해요. 여기 이 사람에게 4가지를 물어라. 그래서 끝나고 이제 가기 전에 이분에게도 뭐라냐면 4가지를. 그래서 성령님 주시는 생각으로 4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잠은 잘 주무시나요? 자기가 나중에 놀래버렸대요. 그 다음에 위 소화는 잘 되나요? 머리는 좀 약간 두통이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몸에 힘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고 4가지 물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우울증 약을 이분 20년 이상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년 김장 다음 못 담그겠지, 곧 죽겠지, 이것만 하고. 근데 이 2가지 사례는 그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주는 대로 하고 그분도 완전히 살아서 그분도 지금 일하러 나가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성령님의 생기는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성령의 생기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면 우리가 마른 뼈다 은혜가 말랐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떠냐? 맞아요. 내게는 정말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에게 심어지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귀하게 소중하게 여러분을 쓰시고, 강동 성전이 성전 건축에서 그냥 들어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가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되고 이를 위하여 기도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멘의 입을 크게 열리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리고 찬송의 입을 크게 열려서 성령의 생기로 내 영혼육이 새롭게 되고 아픈 병 깨끗이 나음받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불면증도 떠나가고 성령의 생기로 새롭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결하시고 성령의 생기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